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 성경의 해석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시험의 자리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용맹한 믿음이나 그의 담대한 믿음, 그의 대단한 믿음을 칭찬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전기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저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장난을 치시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드러내시고 또 아브라함을 들어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한 문장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두텁고 가까웠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관계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명령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꼭 어렵게 낳은 아들이어서여만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던 이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땅, 너의 고향, 그리고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가 떠나야 할 것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과 미래의 보장 그리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건드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땅과 아들은 둘 다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조금씩 더 쉬운 길이 아니라 조금씩 더 결단하기 쉬운 그런 길이 아니라 더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침묵이 눈에 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약 70km에 이르는 그 긴 거리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강도와 짐승의 위험을 지나 3일 동안 이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가 조용히 떠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길을 지체 없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아브라함의 침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묻지마 신앙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고통스럽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음소리도 내기 힘든 그러한 말을 잃음이 아니었을까 상상하고 짐작해 봅니다. 누군가와 의논하는 것도 상담을 나누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소리내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길을 이처럼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9절에서 10절 말씀도 아브라함의 행동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올리고 손을 뻗어 칼을 듭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담담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용맹해서 혹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끌려가듯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을까? 우리는 그의 마음을 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라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시체를 메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들이 죽은 뒤에 그 시체를 둘러매고 내가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쯤 하다가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거야 라고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부활할 수 있음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또 이삭의 죽음으로 이 스토리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한 절의 구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올라가서 이삭은 죽을 것이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의 죽음도 받아들이고 있고 동시에 이삭의 다시 살아남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말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시험을 지나갑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시험은 언제나 혼란과 긴장 그리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시험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설령 안다고 해도 이건 시험이야 라고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담담하게 견딜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놓인 시험을 우리가 이 한 사건으로 다 이해해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아주 희미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결코 너를 해치려는 것이, 너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들어올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너의 믿음이 드러나서 나와의 더 깊은 관계로 너를 이끄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본문 마지막에 나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과 역사 속에서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길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흔들릴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해치는 분이 아니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험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며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